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톨릭북 오디오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 순간, 가톨릭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를 기도드리며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3월의 오디오북, 오늘 읽어드릴 도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공식 자서전이죠. 희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공식 자서전 희망은 교황님께서 6년간 직접 집필한 역사상 최초의 교황 자서전으로 선례대로 선종 이후에 배포될 예정이었지만 희년을 맞이해 출간해야 한다는 교황님의 의지로 출간 시점을 특별히 앞당기게 되었으며 전 세계 100개국에서 동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교황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 1장부터 25장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됩니다. 교황의 유년기부터 사제생활, 교황 선출 과정, 교황 재임 중 행하신 평화를 위한 노력들과 마지막 영적 유언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사진들과 함께 솔직하게 풀어냅니다. 교황님께서 이 책 속에서 강조하시는 희망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특히 희망이 필요한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교황님의 메시지를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Il vero protagonista è il Signore che mi ha portato per mano, mi ha portato avanti. Ringrazio tutti coloro che hanno fatto questo, al primo posto il signor Carlo Musso. E pregate per me, io pregherò per voi. (13장) 아무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졸업을 했습니다. 1955년 12월 우리 반은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치고 성대한 송별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실험실 일도 끝이 났습니다. 여름이 되자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는데 저는 부모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특히 어머니께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11월의 어느 날 어머니는 테라스 위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은 제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쓰는 방에 왁자지껄한 소리를 피해 조용히 생각하고 공부하고자 마련해둔 저만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리정돈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던 터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마치 모성의 직감 같은 것에 이끌려 오신 듯 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의심스럽고 궁금한 것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그 답을 알려줄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수많은 책을 발견하셨는데 대부분 예상과는 다른 책들이었습니다. 특히 라틴어로 된 신학 서적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뻐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저는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의사가 되고 싶지만 육신이 아닌 영혼의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그 대답 역시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지 잘 결정해라. 언쟁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였지만 어머니는 이후에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교구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저를 배웅하지 않으셨고 신학생 시절 차기식 날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기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특별히 어려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5손가락 중 하나였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투지 않았지만 저는 집에 돌아올 때만 어머니를 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학교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회에 입회할 때야 아버지와 함께 코르도바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 서먹한 관계였지만요. 정말로 그것이 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도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 문제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촐리 신부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제 성소를 살펴보시고는 저에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몇 주 후 집에서 누군가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포촐리 신부님의 의견을 여쭤보면 어떨까요? 신부님은 우리 가족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셨고 19년 전 제게 세례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네,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1955년 12월 12일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 2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플로레스의 성 요셉 성당에서 미사가 거행되었는데 부모님 2분과 우리 5 자녀만 참례했고 포촐리 신부님이 집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함께 라 페를라 데 플로레스 식당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리바다비아 거리와 리베라 인다르테 거리가 만나는 곳, 대성당에서 반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포촐리 신부님도 초대하셨고 신부님은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아시고는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아침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제 성소라는 주요 안건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포촐리 신부님은 조심스럽게 에둘러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대학도 좋죠. 대학에 가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은 채 여러 성소 이야기를 들려주시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몇 년 만에 차부제와 부제가 되었고 곧이어 사제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까지도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신학교에 가도록 허락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결정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신부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주셨을 뿐입니다. 스페인에서는 한 삽의 석회와 한 삽의 모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적절히 섞어 지혜롭게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1956년 초 저는 비아데보토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교구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조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범한 삶에 안주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늘 알고 있었단다. 내게는 올바른 포부가 있었지.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조수의 카르두치의 책을 어떻게든 읽으려 했던 일을 떠올리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 로사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모른 척하기로 하셨던 분인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신다고 느꼈다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구나. 할머니는 제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신학교의 모든 것은 완전한 몰입을 요구했습니다. 민중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예수의 후안 카를로스 스카논의 신부님께 그리스어와 문학을 배웠고 성찬례와 기도, 축구 경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숙사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주말에만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12살에 입학하는 저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생활이 좋았지만 저는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하면 관으로 나올 뻔한 지경이었습니다. 1957년 8월 신학교는 독감이 창궐하며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시아 독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감염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4, 5일이면 회복되었는데 저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은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짐승이라고 부르던 신학교 담당 의사는 오직 3가지 처방만 했습니다. 어떤 복통에도 설사약, 모든 상처에는 요오드 소독약,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증상에는 아스피린이 전부였죠. 증기기관차 기관사 출신인 간호사도 이런 처방과 투약량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때는 친조 부모님의 금혼식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저는 8월 20일로 예정된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서품 받은 지 2년 된 젊은 교감 신부님이 제 상태를 살피시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원으로 데려가겠다. 저는 비아 푸에이레돈의 시리오 리바네스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모님께서 프린치페사 마팔다오를 타지 않으신 덕분이었다면 목숨을 건진 것은 온전히 한수녀님 덕분이었습니다. 그 병원을 운영하는 도미니코의 수녀님들의 원장이신 코르넬리아 카랄료 수녀님께서 곧바로 저를 돌보아 주셨는데 이는 참으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스에서 교사로 일하셨던 교양 있는 중년의 수녀님은 즉시 제가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전문의를 부르시고는 흉막에서 1.5리터의 물을 뽑아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더디고 불확실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장 반사작용을 막기 위해 폐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모르핀을 투여했는데 그때는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고 사람들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역시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고 제가 빠져든 악몽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상을 찾아오신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병인가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들이 다만 동정어린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병원에는 훌륭한 의사분들이 계셨습니다. 아푸드 박사님, 후에 제가 대주교가 되어서야 다시 만나 뵙게 된 젊은 의사 대알 박사님, 흉강 배액을 실시한 흉부외과 전문의 소라킨 박사님이었죠. 하지만 제 생명을 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코르넬리아 카랄리오 수녀님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 쿠네오 근처 베이네테 출신이신 수녀님은 의사가 페니실린과 스트랩토마이신을 특정량 처방하고 떠나자마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배로 늘려야겠어. 코르넬리아 카랄리오 수녀님은 현장 경험과 탁월한 직관력, 그리고 분명 남다른 용기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신학교 동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수혈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피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조금씩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녀님들의 이러한 자애로운 돌봄과 저의 깊은 영적 체험은 제 삶에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혼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 체험은 제 생명의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에티엔 페르네 신부님이 19세기 후반에 설립하신 성모 승천 수녀회는 1932년 플로레스에 공동체를 열었는데 그곳은 주로 노동자 계층과 이주민 가정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은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사도우미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집집마다 찾아가셔서 묵묵히 일하셨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식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셨을 때처럼 조용히 수녀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수녀님 중 한 분이셨던 안토니아 수녀님은 당시 젊은 수련자였는데 저는 그분과 평생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녀님의 마지막 날까지도 그랬습니다. 수녀님은 아일랜드 출신 올리바 수녀님과 함께 제 생애 첫날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젖을 먹일 수 없어 제가 울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2 수녀님께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2 분은 경험 많은 숙련된 간호사셨습니다. 올리비아 수녀님은 어머니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더니 안 됐지만 자매님은 모유가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곧바로 당나귀 젖을 구하러 애쓰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수녀님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자주 수녀원을 찾아갔는데 수녀원은 집에서 10블록 정도 떨어진 낮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자주 물에 잠기곤 했던 그곳은 거리 양쪽을 잇는 작은 철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리의 수녀님들이라고 정겹게 불렀죠. 부모님과 할머니께서는 수녀회와 연계된 평신도 단체의 열성적인 회원이 되셨습니다. 그 수녀님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셨습니다. 스페인 내전 이후 많은 공화파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피신했습니다. 이 내전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동맹을 맺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습니다. 피신한 이들 중 몇몇은 공장에서 아버지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동자들 중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화농성 전염병이었는데 온몸이 염증으로 뒤덮여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일하는 아내와 3 자녀가 있었지만 병든 그를 간호하고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성모 승천 수녀님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는데
그가 완고한 반교회주의자이자 늘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마들렌 원장 수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노동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한 말로 수녀님을 맞이했습니다. 사전에도 올릴 수 없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수녀님은 침착하게 그를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온갖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도 상처를 치료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셨을 때처럼 조용히 수녀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조금씩 그 온유함이 병든 이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수녀님께 사과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그렇게 지내다 마침내 그가 완쾌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2명의 공업파 동료들과 함께 공장에서 나오다가 길 건너편에서 2명의 수녀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료 중 한 사람이 수녀님들을 향해 험담을 하자 그는 주먹으로 그 동료를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쓰러진 동료가 일어나자 그는 자신의 거친 행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느님과 신부님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말해도 좋다. 하지만 성모님과 수녀님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저희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또 다른 수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비의 수녀회였죠. 돌로레스 토르톨로 수녀님은 제 유치원 시절 담임이자 첫 교리교사셨습니다. 수녀님은 제게 기쁨과 책임감이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저는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선종하신 1986년까지 평생 찾아뵈었습니다. 수녀님은 90세가 넘어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상트 게오르겐 철학 신학대학에서 연구하다가 귀국한 날이 바로 수녀님이 선종하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녀님의 위독하신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수녀회는 저와 저희 가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녀님들은 저희 가족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요 스승이셨습니다. 1957년 9월 시리오 리바네스 병원 측은 제 상태가 충분히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위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신학교 입학 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비아 데보토에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며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길을 걷는 사제, 이른바 교구 사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공동체가 필요했고 그 필요성을 늘 느껴왔습니다. 마치 홀로 떨어진 한 가닥의 실이 아닌 온전한 천의 일부가 되고 싶은 갈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따스함을 전해줍니다. 기업이나 사회는 나쁠 수 있지만 공동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선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자신감과 안정감, 확신을 얻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로도 예외가 없는 진리입니다.
공동체성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과 복음 선포에 있어 한낱 거칠애가 아니라 그 본질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교황으로 선출되어 처음 교황청 관저에 들어섰을 때 제 안에서 이건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궁 3층에 있는 교황 거처가 호화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품위 있게 꾸며진 넓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마치 거꾸로 된 깔때기 같았습니다. 공간은 넓지만 입구가 너무 좁았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와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 베드로 대성전 왼편에 있는 사제관 건물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콘클라베 기간에는 추첨으로 207호실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교황으로 생활하는 201호실은 그때 머물던 방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2층의 손님용 방이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대성전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광장이 내다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참 마음에 듭니다. 물론 제 결정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산타 마르타의 집에 교황청에서 일하는 사제들도 함께 지내야 한다면서 제가 그곳에 머물면 그들과 자주 마주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안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신부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경당에서 소수의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분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친교를 특별한 은총으로 여깁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가정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몇 주 후 한 교수님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제 선택의 깊은 이유를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사도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고났나 봅니다. 저는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교황이라 해도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저는 수많은 옆집의 성인들을 만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거나 1년에 2-3번 정도만 나오는 평범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품위 있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양식을 성실하게 벌었으며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증언은 저에게 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베르타, 마리, 동네의 여인들, 가장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이 탁월한 인류애와 영성 그리고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산타 마르타의 집과 바티칸에서 매일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산타 마르타의 집과 바티칸에서 매일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겸손하게, 드러나지 않게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수다쟁이들과 남을 험담하는 이들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언제나 심각한 병처럼 보였고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처럼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다와 험담은 결코 사소한 버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분열과 고통만을 낳는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요양기간 동안 신학교의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매주 한 번씩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봉성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수도사제로서의 삶, 곧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도미니코 회와 예수회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1년 반을 지내는 동안 저는 성소를 잃은 적이 없었고 혼인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혼인식에서 만난 한 여성의 지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린 적은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고 한동안은 그분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삶의 방향을 깊이 성찰해야 했고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수도 성소의 길을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그쪽이 더 비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어떤 젊은이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느낄 때 약간의 불확실함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뭔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제 경우로 말하자면 저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코에도 마음에 들었고 그들 중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예수회가 운영했기에 예수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회의 세 가지 면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공동체 생활, 선교 정신, 그리고 엄격한 수도 규율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였습니다. 비록 나중에 선교사가 되지는 않았고 대체로 불순종하고 규율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 규율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예수회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강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끌린 것은 교회의 필요에 언제든 기꺼이 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명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었죠. 포철리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신부님은 제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신 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또 다른 힘든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10월 말 의사들은 제 폐에 큰 낭종이 3개나 있어서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11월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슴을 절개한 뒤 피노키에토 개운기로 늑골을 벌려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몸에 큰 외상을 남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었고 저는 오른쪽 폐 상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고통의 시간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산소 텐트 안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고 폐에는 카테터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의사가 큰 주사기를 들고 와서 흉막을 씻어내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주입했습니다. 관은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수압으로 배출관을 청소했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은 것은 돌로레스 수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상투적인 위로의 말을 넘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고통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마음가짐에서는 좋은 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충만한 기쁨을 향한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고통은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곧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순환을 통해서만 자신의 고통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하느님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어떠한 노력도 온전한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제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수련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3월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포촐리 신부님은 제가 그 긴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셨고 특히 방학 기간에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신부님은 살레시오의 관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탄딜 언덕에 자리 잡은 살레시오회의 큰 쉼터, 돈보스코의 집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 상한 폐도 회복될 수 있을 터였습니다. 1958년 1월 25일,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60km 떨어진 산맥 지역으로 날아갔죠.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상징적인 비행기 중 하나였던 DC-3 쌍발 프로펠러기였는데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비행 중에 한 여성 승객이 춥다고 불평하자 승무원은 곧바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행기 뒷부분에서 몇 군데 부품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중요하지 않은 부품들이라고 덧붙였죠. 그렇게 시간은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3월 10일, 저는 안내받은 대로 옷 2벌만 가방에 넣고 형제자매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레티로 역으로 갔습니다. 코르도바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죠. 그곳에는 예수회가 반세기 전에 옛 영국인 구역에 지은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와 인류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해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꿈꾸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 희망 소개해 드렸습니다. 희망에는 오늘 읽어드린 이야기 외에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걸어온 길과 그분의 신앙,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와 교황님의 신념과 의지, 인간적인 고민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의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톨릭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